로마서 8장 말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기름 부음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여기에 잘못하면 무모한 부분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모한 고집이 돼가지고 자신과 자기가 결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는 때도 있죠. 그렇다고 매번 머뭇거리고 주저하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겪고,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냐, 구체적인 실생활 속에서 덮어놓고 어떤 앞으로 가는 게 믿음이냐, 아니면 매 순간 분별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믿음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야. 의사결정에 누구나 하죠. 문제는 책임을 져야지.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의 결정으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고, 나의 결정으로 교회나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나의 결정으로 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지도자의 갈등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어려움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비전에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하신 건 남아있으면 되죠. 그것도 결정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어떤 삶의 결정 속에서 어떤 것이 믿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명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주목하여 보는 과정 속에 아버지를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의 양심이나 생각이 청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리어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냥 애매한 상태에서 고집스럽거나, 아니면은 분명한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어렵죠. 그 인생이. 그러면 지금 벌써 제가 답을 다 얘기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리어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 항상 아는 대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이 삶이 이론으로만 돼 있는 사람은 맨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이론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는 거예요. 했을 땐 회개하고 즉각 돌이키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명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 그런 부분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책감도 있고, 적당히 여러분 안에 죄를 졌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그러나 늘 확신이 없을 겁니다. 눈에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이 있으면 늘 침침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같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 말고는 애매해. 근데 그 중에서 희미하게 보이는데, 거기서 바늘귀에다 실을 꽂아야 되나, 어디 날아가는 새의 깃털이 몇 개인가 쉬어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머리털에 흰머리를 뽑아라. 희미하게, 자기도 지금 큰 차다 아니다, 여기 길이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못 보는 사람인데, 아주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 정도 레벨밖에 안 되는 사람이,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주 민감한 부분을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려면 먼저 네 눈에 들보를
치워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론으로 뭔 말하기 전에 눈의 들보를, 즉 깨끗한, 우리 눈의 들보를 어떻게 치우느냐? 깨끗한 양심이에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내 안에 죄책감이 있으면 절대 확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거리낌이 있으면 절대 담대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아는 대로, 모를 땐 모르는 대로 살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은 영역들이 없어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아는 대로 살지 않은 영역들이 없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깨끗한 양심만 가지면 되느냐? 아니죠. 주님 앞에 머무를 수가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레벨, 이 세상에서 압력의 크기는, 압력 자체는 크고 작은 것이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동네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사람하고 테니스 경기를 하면 참 어렵죠. 권성희 선생님도 못 이기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 테니스 제일 잘 치는 사람하고 테니스를 치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은 저에게 압력이지만 세계 최고로 잘 치는 페더러 아니면 나달,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세계 최고로 조코비치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동네 사람들이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해봐야 뭐 그냥 6대0으로 다 이겨버리죠.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삶은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압력이 제일 큰 거죠. 자기에게는. 그 이상은 어차피 감당도 안 할 것이고, 그죠? 나보다 큰 건 어차피 감당도 안 될 것이고,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압력이. 그런 측면에서 그 상황들을 계속 겪어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들이 많이 쌓이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게 믿음이냐? 무조건 고가 믿음이냐? 아니면은 분별한다고 매번 분별해서 머뭇거리고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냐? 또 성령을 따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이 결국 결론이 그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이론으로는 절절 깨져.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는 하나도 경험되지 못하고 현실은 꽝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테니스 잘 치냐? 테니스요, 잘 서브 놓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팍팍 쳐서 구석구석에 탁 집어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 결국 아는 거하고 사는 것이 전혀 다를 때 그의 삶은 능력이 없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모두가 배반하고 너는 아직도 네가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믿는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왜 사마리아로 가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 그리로 가면 구설수에 오르는 거 모르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창녀를 만나는 거 문제되는 거 모릅니까? 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난 일한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문제가 되는 거 모릅니까? 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왜 이 사람은 고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 고칩니까? 저희 믿지 아니함을 기이 여기며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가자. 우리가 다른 동네로도 가야 된다. 매 순간마다 판단과 결정들을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근거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주목하여 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되 죽기까지 정확하게 순종하고 필요하면 죽기까지 순종한다. 자, 이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그렇다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냐라는 거예요. 남들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감동이나 받고
그냥 영화 보듯이 영화가 자기냐고. 영화 봤던 그 느낌이 자기냐고요. 실제 자기 아니거든요. 영화 봤던 느낌이지. 리자 월드의 삶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 타협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는데, 그럼 그게 자기 삶이냐? 아니죠. 그 리자 월드의 삶에 대해서 느꼈던 거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느꼈던 것이 실제 자기 삶은 아니거든요. 그 삶을 내가 얼마만큼 살아봤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해되셨어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에 어쩔 수 없겠지만 아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아는 것을 불순종한 적이 없는 거죠. 그 삶이 기본적으로 이 율법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양심을 타협하면서 내가 아는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성령을 따라, 이 천만의 말씀 헛소리입니다. 내가 아는 부분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들었다고 하는 주의 음성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방향을 턴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안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이론으로 해놓고 자기 삶은 또 별개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항상 그 자리고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했던 것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타협 없이 그 점검되어 있어야 돼요. 내 양심껏 아는 대로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앞으로 밀어 고 아니죠. 그렇다고 분별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제가 또 어젯밤 꿨던 꿈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행정 담당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아니고. 그런데 아동부 담당하는 우리 미국의 애틀랜타에 있을 때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섞였어요. 잘 알던 어떤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타이틀은 안 나왔고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목사님, 지금 불당리 쪽에, 불당리는 저 남말 가는 그쪽인데 불당리 쪽에 수리내를 가는데 애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그런데 그중에 연락이 왔다고. 무슨 연락이냐? 아주 무슨 독감 바이러스가 그 동네에 퍼져가지고 아주 치사율이 아주 심각한 독감 바이러스가 그 동네에 퍼져서 3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수리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의사결정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 수리내 버스 타고 다 가가지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동네에 독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은 당신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찾는데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뒤적뒤적 하다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옛날에 광성교회 전중신 목사님이셨고 여러 사람이 다 믹스돼가지고 아주 꿈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사고 하나라도 있으면 참 교회 목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럴 수도 있고, 거기서 격리해서 만나지 말고 수련회를 진행하라 할 수도 있고, 여러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입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야 목사님이 판단할 일이죠. 목사님께서 판단할 일이고 담당 사역자가 판단할 일이지. 이제 그러다가 깼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린데 그 지역에 또 아주 치사율이 높은 독감 바이러스가 그 동네에 있어요. 그 동네에서 수련회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의사결정 어떻게 하겠냐고. 매번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겠냐고. 성령을 따르는 건 뭐냐고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냐고요. 이론으로 어떤 2 더하기 2는 4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거냐고. 밀어붙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막 밀어붙였다 다 죽어. 그럴 수 있죠. 밀어붙여. 능력도 안 되는데 밀어붙였다가 수영해, 밀어붙여. 담대하게 수영할 줄 몰라. 태평양 바다로 담대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순교다. 이게 순교가 아니죠. 수준 안 되는 사람을 수영시켜가지고 물에 빠져 죽인 거지. 수준 안 되는 사람을 중동쪽에 보내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겠다. 귀신 들려가지고 오면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대요.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고 매번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마다 매번 물러나 철수 하면은 믿음을 배울 수가 없고. 이런 매 순간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의사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아냐고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한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올라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요? 북한은 국경을 통제했어요. 일본도 통제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열어놨어요. 통제했을 때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이해는 되지만 참 어려워지는 거죠. 가뜩이나 중국 비유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근데 또 올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오면 오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이게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스케줄 조절하면 되는 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정치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만 한번 들러주는 거지. 다 이제 대국적인 측면에서 다 이게 오면은데 비행기 타고 오면 1시간이면 오는 거를 오는데 왜 오늘 왔다가 저녁 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적절할 때 오는 거죠. 대통령 하나가 방문할 때도. 어쨌든 그 비유 맞춰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국경을 통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백성을 담보로 중국한테 비유 맞춰서 그렇게 해서 살아서 그래 기분이 좋으냐 온갖 비난이 도배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을 다 추방을 하고 중국 국경을 여행자를 안 받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여튼 그거 참 의사결정하기 어렵죠.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 사람들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막아놓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만 열어놨어요. 다 막았어. 일본은 처음부터 기분 나쁘니까 처음부터 막어. 일본은 처음부터 막고 감정이 개입됐죠. 일본은 처음부터 막고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니까. 약소국의 서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사결정할 능력이 약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막 폭발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비난이 쇄도하는 거예요. 다행히 국민들이 그걸 잘 처리해줘가지고 인기가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 우리가 어떤 작건 큰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리더가 되면은 그냥 저절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잘하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이 건물을 살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매 순간 할 때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 이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두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수결로 민주주의 스타일로 재직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지. 이끄는 책임만 있지 결정 책임 안 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절대 책임 안 지죠. 법적 책임도 안 지고 현실적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럼 무리는 없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추진력이 떨어지죠. 매번 동의가 안 되니까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성질난 사람이 다 떠나버리지.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그러면 이제 늘 이렇게 무난한 사람들만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그나마도 의사결정 못하면 어떻게 장로님들이 해서 휘둘리는 거지. 그중에서 발언권이 세고 담즙질인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괜찮을까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어떻게 큰일 하려고 그래. 밀어붙여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문제 터지면 당연히 목사님이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집니까? 싹 빠져나가요.
뭐 하여튼 소심하고 의사결정 못하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사람 다 놓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기도 하고 목사님 제가 80% 헌금할 테니까 밀어붙입시다. 그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셨으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뒤에서 이세벨처럼 다 조종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자르자니 그렇고 그 사람을 받들자니 그렇고. 왜 교회가 어려울까? 많은 교회가 어려울지 한마디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맨날 휘둘리거나 의사결정 못해가지고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참 어려워지죠. 인격적으로 어려워서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목회자들 중에서 10%도 안 돼요. 거의 80% 이상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사랑의 교회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잘 모르시죠? 저도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오정현 목사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이제 증축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한 7천 명이든지 뭐 몇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5천 명밖에 못 들어간다든지 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랑의 교회 그 땅에다가 지으면 5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7천 명을 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에다 파가지고 일반 도로 있잖아요. 도로 밑에 거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밑에다가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그리고 위에는 겉으로는 파킹란 만드는 도로니까 도로예요. 근데 쫙 들어가 보면 그 밑 안으로 다 경계 구역을 다 넘어간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시하고 그 동네 서울시에서 또 구청장하고 대화해서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도네이션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오케이 돼가지고 그래 했어요. 자, 그래서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7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법원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시 땅을 그렇게 무단으로 침범해가지고 아무리 도네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산 것도 아니고 시소유인데 그러다가 거기서 문제가 도로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참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느냐. 줄여야 되는 거냐. 우리 땅 안에다만 지어야 되는 거냐. 1, 2층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넓게, 왜냐하면 모양이 안 나오니까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것을 시의 그 구청장이랑 다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다 합의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각서까지 서로 썼어요. 그렇다고 구청장이 책임질 일이냐라는 거지. 그죠? 구청장 바뀌면은 그만인 거고 또 누가 이 법도 아니고 분명한 근거도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 겪죠. 방법은 없죠. 예배당 줄이는 거. 딱 줄이고 다시 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위에는 내버려 두고 밑에만 그냥 다시 흙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예배당을 좀 좁게 만들거나 뭐 재주로 있으니까. 그러나 그로 말미암는 엄청난 몇백억이 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자, 매번 의사결정을 할 때 욕심으로 갈 수도 있고,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이제 외부 사람들 누군가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또 교회 말아먹을 것 같아. 또 자기 비리가 다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비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교회를 가장 잘 이끌 사람이 자기 아들 같아. 같은 교단 소속 아들. 그런데 아들한테 세습을 하자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외부 사람을 와가지고 교회를 또 말아먹을 것 같고 참 어렵다. 이 교회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욕을 먹을 것이고 내가 교회를 세습한 또 원칙을 지키자니 누군가 와가지고 과연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들을 다른 데 한 2년 3년 개척해서 내보냈다가 다시 들여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세웠잖아요. 김상환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욕을 잔뜩 먹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의사결정, 이것도 의사결정이죠. 윤리적인, 이 부분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의사결정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때 관념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들의 관점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럴 때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미적거릴 거냐, 앞으로 치고 나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이 몰라요, 그런 거요. 그래서 리더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럼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매번 의사결정이 또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주일날 쌀 팔아요. 우리 장사 안 해요. 오늘 쌀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장사 안 해도요, 쌀을 줄게요. 그런 의사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비즈니스는 주일날 안 하고요.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제 먹던 쌀을 그냥 갖다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의사결정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했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또 재정을 씀에 있어서 계속 나누다가 망할 때까지 나누라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나누는 게 망하는 거냐. 매번 여러분 의사결정에 한계에 빠지고,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문제가 부딪힐 거라고. 그런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더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하면 또 어떻게 될지, 그러면 알겠는데 나도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과감하게 팍팍팍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 알기는 다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첫째,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삶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겠다. 어떤 압력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원칙을 타협하지 않겠다. 원칙을 타협하는 순간 믿음으로 살기는 끝난 거예요. 성령을 따라 꽝입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순종하지 않은데 그 미묘한 것, 의사결정, 중국의 문을 지금 막아야 되느냐, 열어야 될 거냐, 뭐 미국의 문을 막아야 될 거냐,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국민들의 반은 찬성, 반은 반대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매 순간 그 땅을 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거냐, 말아먹을 사람한테 그래도 양식 그 원칙을 지킨다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찬성하는데, 세습을 다 찬성하는데, 그리고 안 그러면 뭐 나가겠다고 뭐. 근데 만약 예를 들어 그런다면 그게 제일 낫겠다고 만장일치 교회가 찬성하고 또 장로님들이 다 그걸 원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매 순간 모른다고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본 경험과 그런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의사결정에 헷갈릴 거라고. 그리고 주여 맨날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폰만 잡고 있지 실제 의사결정 못할 거라고. 왜 그럴까요? 의사결정 순간순간 내 작은 삶 속에서 의사결정을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해본 적이 없고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자기 생각 따라 살아봤어요. 그런데 내 생각 안에서는 의사결정이 쉽지요. 그러나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에서는 어려워질 거라고. 분명히 어려워질 것이고, 매번 그렇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또는 무모하게 했다 상처받거나, 아니면 위험을 절대 위험 바운더리 안에서, 또는 또 다른대로 뭐 성령을 따라 기다리다가 그만두다가 기다리다가 그냥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애매해.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도사처럼 저한테 전화 오는 거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어떻게 시대를 움직이는 결정을 하겠으며 그보다 더 큰 결정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리더의 핵심은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리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게 믿음이냐고, 어떤 게 성령을 따르냐고. 이 부분 충분히 이해됐죠.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야 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데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안전빵에서만 맨날 사니까 의사결정할 때 상황이 전혀 없죠. 늘 안전하게만 살고. 그러면 그런 삶의 자리가 오질 않아. 왜? 항상 자기 레벨에서만 사니까. 그 이상은 절대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 되면 벼랑간 또 케이아스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덜덜 떨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시대를 바꿔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때 내가 내 한계 넘어서의 의사결정을 자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수시로 하셔야 돼요. 내 한계 넘어서 세계를 바꾸는 거는 수준은 안 되니까 내 한계 넘어서 조금 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애틀란타에서 어떤 분이 10년째 운동을 했는데, 난 LA 피니스 10년 정도 나왔어요. 근데 배는 불룩 나오고 근육 하나도 없고, 뭐 하나 보니까 맨날 돌아다니고 막 수영해서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고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세월 못 보내고 모여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10년 동안 다녀봐야 운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 근육이 45파운드밖에 못하면 46파운드에 1000파운드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억 파운드를 들으라는 게, 45파운드밖에 못 들으면 43파운드만 들다 끝나는 게 아니라 46파운드를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47 계속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자니 근육이 압력을 느끼니까 어떻게 안 해. 매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번 안전빵으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절실할 데가 없고 근육이 커질 데가 없는 것처럼, 늘 근육의 한계 안에서, 한참 한계 안에서 조금이라도 뻐근해지고, 조금 이거 무리하지, 서서히 세월과 함께 서서히 안전하게 천천히 서서히, 맨날 무리하지 않게, 무슨 10년 내내 무리하지 않게, 20년 내내 무리하지 않게,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45파운드밖에 못 드는 사람이 100파운드 들으면 발 부러지죠. 툭 부러지죠. 근육에 힘이 없는데 46파운드를 들어야 돼요. 50파운드를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55파운드, 그 다음엔 60파운드.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팽창을 시켜야 돼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경험들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항상 자기 한계선에서 하나님이 있지, 한계 안에서는 여러분이 절실하게 의지하지도 않아요. 붙들지도 않아요. 대충 사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아무도 전달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전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성령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근데 사실은 자기 생각이지. 자기 한계 너머의 삶을 늘 살아야 주를 의지하는데, 한계 안에서만 살아요. 조금도 무리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무리 한번 했다가 상처받고.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셨을 거예요. 먼저는 내가 아는 대로 내 양심에 타협하면서 원칙을 어기면서 사는 것 자체는 출발도 못한 거고, 아는 것을 불순종한 적이 없어야 돼요. 이미 내가 성령이 뭘 원하시고 내가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살아줘야 돼요. 45파운드 리밋이면 일단 45파운드는 항상 들어줘야 돼요. 10파운드에서 놀면 안 돼요. 45파운드까지는 항상 들어줘야 돼요. 양심이 청결해야 되고 원칙을 지키고 거리낌이 없어야 확신도 나오고 보는 눈이 선명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딱 가려면 이제 내 한계가 느껴질 것이고 갈등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뜻을 정하고 요청하면서, 성령님 내가 믿음으로만 살기 원한다고. 내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한계 넘어가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계 너머에서가 믿음이지, 한계 안에서는 절대 믿음이 개입되지 않아요. 한계 너머로 가야 돼요. 항상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범위 이상으로 매번 작지만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 한계, 압력을 만나는 것이 싫죠. 컨트롤 범위 안에 밖에 있으니까 싫다고. 매번 한계 안에서 매번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면서 늘 자기가 자기 수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맨날 믿음 아니에요. 자기가
키를 넘어가는 대로 들어가면서부터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갔을 때부터가 수영인 것처럼 한계 넘어서부터. 그러나 처음부터 태평양으로 들어가지 말고 5파운드 늘리고 10파운드 늘리고,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미 주시는 부담과 감동을 따라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재정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었고, 그 다음 그럴 때 위기를 만나고 압력을 만날 때 원칙을 대로 하고 타협하지 않고 순간순간이지. 그러고서 내 결정 때문에 50명이 나가기도 하고 내 결정 때문에 150명이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거예요. 무슨 뭐 누구의 믿음의 리즈 하월드의 삶을 들어보는 것처럼 그거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깐 도전 받을 뿐이죠. 내가 살은 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매번 살아서 갈등을 경험하셨어요. 매번 갈등하고 부딪혀야 돼요. 근데 갈등 없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적이 없는 거예요. 갈등을 경험해요. 의사결정할 때 리더가 된다는 얘기는 매번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 안에서 합리적으로 사는 갈등을 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가고 망하고 또 도전. 그러면서 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갈등을 항상 만나는 거죠. 때로는 의사 결정하는 갈등을 만나고 때로는 기다리는 갈등을 만나고 매 순간 자기 맥시멈으로 항상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갈등 안에 내 능력 안에서 살지 않은 것은 없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이미 살아야 되는 것조차도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무슨 믿음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내가 아는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어야 돼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바운더리는 항상 이미 늘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들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서 힘을 발휘하면서 아자자자자 해야 근육이 늘어나는 것처럼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절실하게 여러분 한계 넘어 컨트롤 넘어로 가면 그때서부터 절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절실해지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심으로 주님 앞에 할 건지 뭐 할 건지 어떻게 살 것인지 먼저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고, 뜻을 정했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고 이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틀린 것인가, 이게 무모한 것인가 엎드리는 순간이 필요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인 걸 알았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만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는 것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믿음과 성령을 따라 삶에 있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불순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단 한 가지도 없어야 돼요. 아멘. 내가 도둑질하고 살고 있고 뭐 불륜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 소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담스럽겠다. 내 안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양심이 청결해요. 믿음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첫 번째 단계가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양심이 깨끗하냐? 내가 아는 것을 타협한 적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믿음이 뭔지, 성령이 뭘 말씀하셨는지,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타협한 적이 없는 이 삶이 한동안 계속돼야 돼요. 아멘. 물이 한동안 깨끗해야 고기들이 오른 것처럼, 그런 다음에 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살았어요. 정직했어요. 조금도 거리낌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이 허락하시거나 지시를 하실 거예요. 내 한계 넘어서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또는 지시들이 있을 거예요. 알아들으셔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그 정도 양심이 깨끗하고 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 산 그 사람에게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거예요. 매일 타협하고 살고 대충 살고 어영부영 사는 사람은 아무리 들으려도 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이게
평상시 때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지멋대로 살아. 이 삶에 너무나 만연돼서 그런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영역 속에서 내 한계 영역 45파운드 이내에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한 가지도 없어야 돼요. 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내가 깨끗합니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삶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할까요? 양을 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사자와 곰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양을 지키는 부분에 거리낌이 없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이 뭡니까? 상황이 발생해요. 내지는 주님의 지시가 임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 잘 들리지 않는 것, 또 아는 것 같은데 사는 거 힘이 없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아는데도 제대로 못 살고, 그러면서도 또 매번 꿈은 커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 아는 것, 이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휴지 하나라도 주워야 되는데 안 주순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에 깨끗한 양심과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건 기본이고, 다음 성령을 따라 삶에 있어서 내 레벨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뭐 주장을 했었고, 뭐 내 권리를 주장했었고, 뭐 억울했었고, 아직도 자기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런 사람이면 성령을 따라 지금 자기 주장 앞에서 자기 안에 이것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성령이 수준이 안 되는 거지. 따라오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도 안 살고 나는 그래도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그래도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성령이냐고. 성령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45파운드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LA 피니시도 안 나가는 사람이 본 45파운드 매일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지. 이해됐어요? 내가 원튼 않든 이미 알고 있는 성령의 뜻,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뭘 그 다음 성령을 기다리냐고. 알고 있는 것을 다 살았어야지.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야지. 내 안에서 청결한 양심,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았어야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성경 다 지켜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삶,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것이 가득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나로 가득 차 있는 삶 없어야 돼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육신에 속하는 게 이런 아주 수준이 안 되는 이런 라이프는 없어야 돼요. 이런 라이프가. 따라오십니까? 기본적으로 내 삶 속에 나를 추구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이기심 때문에 속상하고 잠 못 자고 이런 레벨에서 무슨 시대를 바꾸는 성령의 기름 부음,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준이 너무나 안 되는 라이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걸 추구하니까 너무나 갭이 안 되는데, 이제 자기 아까름도 못하는 홈리스가 나라를 맡겨주시면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먼저 네 삶부터 다스려라. 아멘. 내 삶 속에서 육신에 속한 삶이 없어야죠. 완전한 삶,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죄는 없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거리낌은 없어야지.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무슨 성령의 기름으로 시대를 바꿔요. 용서부터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기분이 나쁘고 시기가 나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저 사람 왜 나한테 무시하는 거야, 막 그냥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데 무슨 시대를 바꿔. 자기 감정 하나도 못 다스리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내 라이프에서는 이제 클리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함만 주만 보여요.
시대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삶 앞에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45파운드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 50파운드를 어떻게 들겠어요? 5,000파운드를 어떻게 들겠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지. 자기 한계까지는 이미 들고 있어야지. 아멘. 그 이상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이전까지는 그냥 순종으로 사는 거라면 이제 그 이상으로 나의 능력 너머에서 주님이 주실 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성령의 지시를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엄청나게 5,000파운드를 들면서, 그것도 아니야, 50파운드를 들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거든. 남들은 5,000파운드 갖고 씨름할지 몰라도 자기한테는 50파운드가 자기 한계 넘어서 일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50파운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다음에 60파운드를 들고 익숙해져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이제는. 그 다음 70파운드를 들고 익숙해져야 돼요. 아멘. 그런 식으로 계속 레벨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쉽게 의사결정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또 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늘 대충 살고 되는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원망대로 살고 늘 나로 가득 찬 사람은 이미 이 쓰레기를 치우기 전까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내 안에 쓰레기를 다 치우셔야 돼요. 쓰레기를 다 향기 나는 집을 만들기 전에 쓰레기부터 치우셔야 돼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더 이상 청소를 다 해서 깨끗해요. 그렇다고 향기는 안 나요. 깨끗할 뿐이지. 그런 다음에 꽃을 갖다 놓듯이 이제 그 다음 내 한계 너머에서 그 다음, 그러면 주님이 아시고 그 다음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가고, 그럼 그 다음 지시로, 그 다음 지시로, 그러면서 계속 깊은 데로 깊은 데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데로 새로운 데로.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익사이팅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아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영역들이 없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내 감정이 지금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 온갖 소리 하면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그 삶을 불순종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나서 그 다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 인도를 받아야지. 이해되셨습니까? 영으로서, 이것은 내 영으로서예요. 내 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이지만 내 영으로서 내가 해결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 삶을, 에어플레인 모드, 비행기 모드로 항상 해놓으라니까. 알아들으셨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고, 영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 안에서 있는 내 영이 해결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따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는 내 한계 너머에서, 그런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50파운드나 5,000파운드나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는 500만 파운드, 5억 파운드든 다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압력 앞에 서면 또 새로운 압력이 있겠지만 또 다시 믿음으로, 또 이러면서 이제 시대의 압력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 출발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내가 아는 대로 양심에 타협한, 여기서 영은 양심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내 라이프 범위 안에서 거스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예요. 아멘. 그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라이프를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누구도 의사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저한테 이제 저 같으면 그랬겠죠. 전도사가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 따로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그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줘라. 그건 네 사역이 아니고 그의 사역이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선택과 판단에 맡기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공이 다시 돌아가죠. 제가 했을 때는 저는 또 물어보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밀어붙여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격려해 살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라.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거고,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정확한 선택과 정확한 결정을 했으면 나는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 있는 상을 알고 있는 것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아는 것은 다 순종하고, 이제 매 순간 의사결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순종했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경험들은 하루에도 언제든 몇 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건데,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레벨 안에서 그 삶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이제 그보다 더 힘든 의사결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내가 느끼고 내 근육의 한계를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래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클리어한 채널, 정확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감각 전에 깨끗한 양심, 내 안에서 클리어한 양심,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적어도 내 삶에 관련돼서는 깨끗하고 확신에 찬 삶이어야 돼요. 아멘. 그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성령과 동행함에 있어서 항상 담대해야 돼요. 내 순종에 대해서 담대하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고,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담대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들은 대로 믿는 대로 팍팍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레벨이 높아져야 돼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고 아니라면서 또 내지는 두려움과 소심함 속에서 또 내지는 무모함과 그 고집스러움으로 가지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안에서 계속 클리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 삶을 소림사 깊은 데서, 산속 깊은 데서 무술을 혼자 연마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세상에 드러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 리즈 하월드 같이 그 사람이 그 다음 성경학교를 지어라 뭐 그러다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2차 대전 히틀러를 놓고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 삶을 살기 전까지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별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삶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순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관계가 더 깊이 쌓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삶으로 순종한 다음, 순종하는 만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주시는 부담을 불순종한 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과 거룩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 거룩하신 주님